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많은 종교와 많은 사람들의 이론이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그 섬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에 가 있었던 겁니다. 반모섬은 가서 보면은 요즘은 관광지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카페리가 와서 정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옛날에는 반모섬은 유배지였습니다. 돌투성이의 섬이에요. 울릉도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니까 작은 섬입니다. 근데 이 섬이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생긴 데다가 중간이 짤록해서 사람들이 개미섬이다 그렇게 별명을 얘기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이 반모섬에는 예로부터 채석장이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강제노역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들 형제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은 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 베드로에게 넙적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이 사람은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여러분 여기에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 세 단어를 보시고 유의해서 보시고 이 단어의 배열 순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점은 환난과 참음 사이에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당연히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환난과 참음 그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도의 표현을 쓰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이 밭이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이 밭이 어느 정도의 밭이냐? 사람들이 보기에 형편없이 나쁜 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밭에 누구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형편없이 아주 나쁜 밭인데 이 무가치하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는 이 밭에 엄청난 값비싼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사실을 알기만 한다면 돈을 아무리 많이 줘서라도 이 밭을 사게 될 겁니다. 밭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밭을 사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는 밭이고 나쁜 밭이지만은 그 나쁜 밭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보화가 있다면 그래서 나쁘게 보이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 진짜 머리가 되게 나쁘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나쁜 게 아니라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십시오. 환난과 참음 그 사이에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누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할 수밖에 없어요. 기꺼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3면에 마르타 스위처라는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분은 그 처녀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9세의 나이로 대구에서 돌아가신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무덤이 대구 동산병원 바로 뒤에 은혜정원이라는 곳에 있고요. 그분이 살았던 집도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마르타 스위츠는 미국에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인데 100년도 넘었는데 그때에 학교를 뉴욕에 있는 사립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어릴 때 사립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부유했고 그는 나중에 대학에 아주 총명했기 때문에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마르타 스위츠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마르타 스위츠가 어느 날 D.L. 무디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무디의 설교를 듣고
그만 은혜를 받습니다. 그만 은혜를 받아요. 어떤 선교사는 이런 걸 재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주 제대로 걸린 거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받고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가졌던 많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 대구에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그가 1911년 우리나라가 아주 불행한 시기에 대구 땅에 와서 1929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대구와 경북 산간벽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병을 얻어서 상당히 빨리 49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재산 많이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 그 뉴욕에서 자기 집에서 호화롭게 살고 문화생활을 하며 살 수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주 미개했던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고생을 하고 고생한 결과 병을 빨리 얻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이런 환난과 참음을 왜 그가 겪어야만 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레,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요한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어떤 날이죠?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부활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날에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날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이날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날에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는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이 오늘 꾸먹어도 다음 주일에 또 주일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느끼기로는요, 용케도 오늘은 설교 이 예배 중에 누구가 꼭 와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그 사람이 빠져요. 참 그 하나님의 주옥 같은 은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와 있는데 꼭 와 있으면 좋겠다 했던 그 사람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뒤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뒤에서 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신가 해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인데 인자 같으니라 그랬는데 좀 역설적이지만은 정말 인자 같지 않은 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잠시 동안이지만 한 1년 반 정도 학군단이 되어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군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입영을 한 달 동안 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30명을 맡은 이 소대장 바풀떼기 하나가 얼마나 정말 무섭고 못됐는지, 정말 하늘보다 조금 낮은 사람 같았어요. 엄청 무서웠고 높게 보였어요. 이야, 그거 막 진짜 이마에서 빛이 번쩍번쩍 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우리가 훈련받는 곳에 어마어마한 분이 왔습니다. 원스타가 왔습니다. 원스타가,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데 원스타가 헬기를 타고 강림을 하셨어요. 강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원스타가 왔으니까 다 열중시에 차려 해가지고 딱 있는데 제일 앞에 우리 소대장이 바풀떼기 하나가 그 별 하나 앞에 딱 서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소대장이 그 하늘보다 조금 낮게 보였던 이분이 어느 정도로 떠는 거 아니? 온몸이 막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제가 볼 때 저 정도 떨면은 오줌도 쌌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 떨어요. 정말 말로만 듣던 별 하나를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이 갈릴리에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약하고 또 약간은 좀 시들시들하게 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 투박하게 보였던 그 머슴과 같은 모습의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있었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위엄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볼 때 무서운 위엄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머리칼에서 완전한 순결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사람의 저 깊숙이 있는 사람의 내면도 능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발은 그 어떤 자도 심판하는, 짓밟을 수 있는 그런 발로 돼 있었어요. 천사를 명령하는 정말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그 물소리 같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두 번째 보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봤죠.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전에 산 밑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인자 같은 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분명히 인자 같은 이지만은 인간의 모습을, 그 연약함을 완전히 벗어버린 영광의 정말 하나님으로서의 위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요한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진짜 이 요한이 봤던 예수님을 자기가 그 사람이 봤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겠어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따금씩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무서워하고 떨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음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니까 사람이 보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첫 말이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데 사람이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돌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고 네가 내 앞모습을 보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짝 너에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하고는 모세를 바위틈에 끼워 넣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살짝 이 모세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사야가 이제 환상을 본 건데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 스랍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룹이라고. 이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6날개를 가졌는데 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찬송하는 이 천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날개 둘로는 날고 있었어요. 왜 그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왜 발을 가리고 있었겠어요?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죄가 없는 영물도 죄가 없는 천사도 하나님 앞에는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죠. 여기 요한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길래 돌아봤더니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봤을 겁니다. 저 봤을까요? 보고 목사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안 보고 목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이 위엄과 이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게 되면은 보고서 믿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인자 같은 이가 계셨는데 7 금 촛대 사이에 계셨다. 7 금 촛대.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계셨다 그랬어요. 이 촛대라는 말은 이 초는 불을 밝히는 그런 재료인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자면 7 금등대라고 해야 됩니다. 등대죠. 촛대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아먹을 수 있게끔 성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촛대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7 금촛대. 이게 뭔가? 여기 해설해 놓고 있잖아요.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 금등대는 결국 7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요한이 관리했던 에베소 교회하고 그 에베소 교회 포함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6 교회, 그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 7이라는 이 완전수를 생각을 할 때 오고 오는 모든 주의 교회를 다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경에서 7을 갖다가 사람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이 7은 3 더하기 4입니다. 3은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4는 뭐겠어요? 동서남북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7 교회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오고 온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요한이 관리했던 그 7 교회라고 먼저 적용해도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의 교회다.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0절과 에베소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의 영이 열려질 때, 영안이 열려질 때 교회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비록 아주 교회가 작고 작은 스몰 처치라서 두세 사람밖에 안 모인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영으로도 계시지만 육체로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으로도 계시지만 육체로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도 함께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으로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하면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거 이해하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아멘 하셨는데 분명히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인가 살펴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군가 살펴봅니다. 교회 사이즈는 어떤가? 교회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가 안 타고 있는가? 그리고 좀 교회가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상가교회인 경우에는 막 불쌍하게 보기도 하지요. 교회를 불쌍히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런 대상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들을 불쌍하게 봐야지 왜 여러분이 교회를 불쌍하게 봅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하신 것도 있어요. 절대로 너는 너의 가족이나 너의 일가 친척이나 성도들 혹은 나간 교인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 말아라. 저한테 아주 엄명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판단을 할 때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애정이 강한 나머지 너무 애정이 있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를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목사한테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목사들한테. 만약에 목사가 그런 마음을 떨치고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옛날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옆에 교회에서 막 깨지고 막 성도들이 흩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근히 좀 왔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나쁜 생각 안 합니다. 요즘은 정말 제 고백 속에서도 우리 교회하고 똑같이 생각할 정도는 못 되지만 정말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도 계시지만 동시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교회도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기주의를 벗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형제애를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형제애를. 예전에 서울 남서울교회에 홍정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바로 옆에 있는 신반부 교회에서 똑같이 그 교회가 10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한 20, 3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남서울교회하고 신반포 교회가. 그 신반포 교회에서 어느 날 불났어요. 밤에. 그래서 홍 목사님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 남서울교회 홍 목사님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회 불 끄러 갔다고 칭찬이 자자했어요. 그런 일이 하도 없으니까 그러는. 그게 사실은 칭찬받을 일인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상징으로 금촛대를, 금등대를 보여주셨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은 교회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교회 말고 다른 빛을 지은 경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선교단체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강해가지고 저한테 예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분이 몸담고 있는 선교단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교단체입니다. 자기 선교단체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제가 형제님,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형제님이 몸담고 있는 그 선교단체처럼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선교단체 지금 어린애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세 많은 노인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 선교단체에 정책이 있어요. 나가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사람만 들어와서 회원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래서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신학교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신학교 역시 성격은 선교단체와 비슷한 성격이에요. 교회를 돕는 기관이에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지만은 교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교가 잘하려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뭔가 하면은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학생들을 전도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 학교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대학 안에서 뭐 한동대뿐만 아니라 다 기독교 대학들이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자기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맞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세상의 빛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감동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예? 바로 이게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정,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빛이 된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나 주지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죽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와 목사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사는요, 거대한 이익 집단이 되고 대단한 종교 권력이 되고 맙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를 따라서 죽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말썽이 나고 있는 교회, 지탄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목사가 죽지 않아서, 교회가 죽지 않아서 생긴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성도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면 세상에 빛은 고사하고 악취를 풍기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티 많은 거 여러분도 아시죠? 막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개독이라고 그럽니다. 개독. 예? 저는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좀 반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교회가 죽지 않았을 때, 목사가 죽지 않았을 때, 성도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개독이라고 그러지, 교회가 희생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그때에 교회를 보고 개독이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민족의 아픔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 다 소망을 느꼈어. 도산 안창호 선생, 이승만 대통령, 그 똑똑한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것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막 끌려가죠. 막 그냥 끌려갑니다. 뭐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 이러면서 막 끌려갑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는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시냐고요. 원수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능하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라.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돈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주기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가시 노릇을 하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서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도 자기가 죽는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대장이고 소장이고 다 내던진다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교회와 성도가 이런 방법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